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함께 순례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광화문에서 큰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안전하게 잘 마쳐지기를 기도했는데 예상했던 26만 명이 오지는 않았고요. 그 앞에 한 4만 명쯤, 한 5만 명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한 숫자죠. 그 광화문 광장을 메웠고 저 시청 쪽까지 다 따지면 한 8만 명쯤 모여서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군대 갔다 돌아와서 3년 9개월 만에 다시 완전체가 돼서 출발하는 한 그룹의 공연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미가 있다는 건 알아서도 팬들이죠. 전 세계에 한 1억 명쯤 있다고 그래요. 야, 억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입는 옷이 보라색인 걸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보라돌이들이 거기 오더라고요. 일부러 팬이라고 그러면 참여할 때 그 옷들, 후드티부터 이런 거 입고 와서 그 공연을 참여를 하는데 이 보라색이 지금 우리 사순절 색깔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준비하는 시간, 또 1년에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전에 4주를 또 우리가 보라색을 갖는데 이 사순절의 순례가 정말 어떤 유명한 그룹 아이돌들이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 출발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깊이와 비밀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금까지 8주 동안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제가 끊어서 설명하고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독하신 부분을 보면 제가 읽은 부분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은 이러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저렇게 3절로 10절까지를 쭉 써놓았는데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었고 여러분은 뒤에 나오는 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번과 8번은 똑같습니다. 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은 다 축복 같아요. 그런데 앞에 제가 읽은 부분들을 보면 살짝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저런 복을 받으려고 내가 사나?
저런 걸 복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애통하는 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눈물 많이 흘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훨씬 좋습니다. 헤도니스트라고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기쁜 자리를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온유한 자,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조금 만만해서 세상의 먹이가 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것보다는 당당한 실력을 가지고서 나의 고난을 행사하는 게 축복된 것처럼 보여지고, 마음이 깨끗하다, 혼자 양심 지키시죠, 세상 그렇게 해서 못 삽니다라고 목사에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어쩌면 소란을 좀 일으켜서라도 권력을 쥐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지난주 여러분 말씀 나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 찍고 따라가려고 하는 순탄한 길,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온의 대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 말씀한 다음에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해. 우리가 거짓 증인에 의하여서 피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오히려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설명하시는데, 그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악이 더 승한 것 같고요. 이 8가지 이야기들을 쭉 보면 우리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복된 길이라기보다는 참 세상 어렵게 산다, 자기 믿음 지키는지는 몰라도 참 어렵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온갖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프고 혹시 그 루저들, 그 세상에 좀 처진 사람들, 실패자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제가 2달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시작하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 눈물바다가 되어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훨씬 더 가까워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보면 우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불의를 눈 감고 기뻐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한 번도 신세질 일도 없고 긍휼히 여길 일도 없는 자기 혼자만의 독존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저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은 자가 축복되다는 말씀은 악과 타협하는 쉬운 길, 지름길, 다들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 4가지를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반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시작에 나오는 8가지 복이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로 줄어 있어요. 이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라고도 말을 하는데, 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사람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쭉 설명을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팔복만 생각을 하는데,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나를 인하여서 박해받은 걸 얘기하면 구복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좀 달리 나타나요. 숫자도 4가지로 줄어서 1복, 4복, 2복, 그리고 그 구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장소를 이제 마태복음이 산 위에서, 산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치셨다고 할 때에는 마태복음에는 은근히 모세와 예수님을 같이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십계명 직접 쓰신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명령과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평지에 내려오셔서 하신 그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공동체 자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니까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뭘까? 뭐가 정말 축복된 거냐? 오늘 본문 4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이 독특하게 마태복음과 달리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8가지 축복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화 있을진저 4가지를 반대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사람들, 이것은 마태복음이 훨씬 더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에서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누가 공동체가 고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게다가 이 말씀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거 하나는, 마태복음은요 어떤 사람 하면서 그를 3인칭으로 설명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들도 저 미래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그건 복이 있다, 3인칭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누가복음의 4가지 얘기하실 때는요 너희들 하면서 2인칭으로 설명하십니다. 훨씬 더 직설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축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과 화 있을진저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가치의 역전을 설명하려고, 비교하시려고, 4가지, 첫째 가난한 사람 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없어요. 너희 진짜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20절에 말씀하면서 24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 부유한 자, 매일매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너희들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너희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거 살지. 두 번째,
팔복으로 얘기하면 네 번째 축복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팔복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줄인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25절 상반절에 그의 반대로 화 있어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거꾸로 줄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인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꾸셔서 21절에 하반절에 보면 지금 우는 사람,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웃게 될 것이다. 또 25절 하반절에는 바꿔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재미 보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역전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관심되는 마지막 축복, 오늘 네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22절 23절 말씀,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박해를 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렇다면 기뻐하고 뛰놀아라. 구복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마태복음 그 팔복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있지도 않은 일인데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고 살았다.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멀리한다, 너희를 욕한다, 그리고 너희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오후 예배 오시면 제가 시편 69편과 함께 같이 풀어보고 싶어요. 반대로 26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을 것이다. 아니 칭찬받는 게 나쁜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귀가 팔랑귀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만 따라갔던 사람들, 지금 내가 칭찬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상종가입니다. 상종가에서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하면 세상하고 소속이 같으면요, 세상이 칭찬해요. 이러한 가치 역전의 자리,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것과 부요한 자가 화를 당한다는 것. 두 번째로 줄인 자가 배불러질 것이고 배부른 자가 줄이게 될 것이라는 것. 세 번째로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이고 웃고 있는 자는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 마지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의 화와 달리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복 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복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복의 이면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괜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 축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희망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의 대상에서부터 자유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복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심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 그러면 두려워해요. 멸망할까 봐. 죄 지었으니까. 근데 주님의 복음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러니 더 이상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옮겨가라는 거거든요. 한 가지로 바꾸면 그만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축복의 이면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사기까지 와서 읽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출애굽하여서 사사기 들어와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로 중에 무슨 얘기가 하나 있냐면 모세가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를 쭉 출애굽해서 온 얘기를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 그 28장이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읽은 너희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뒤에 보면 15절부터 마지막 60몇 절까지 더 긴 시간은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저주를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바로 그 앞장인 27장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 너희가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의 남북쪽에 산이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것은 그리심산, 남쪽에 있는 것은 에발산이야. 그럼 지금 12지파니까 6지파씩 양쪽에 세워놓고 가운데 서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읽어라. 근데 읽으면 끝날 때 너희가 다 아멘해. 그러면 다 아멘해라. 이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했을까요?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멘 시켜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준비해 주신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렇게 그때는 뭐 성경책도 없잖아요. 두루마기 하나 있을까?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만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지켜 하라는 거예요. 복 대신에 저주를 택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다 외우지도 못하고 목사님처럼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른 것만으로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순례하는 원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그거 못할까?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화로 가려던 사람들을 복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가난의 문제나 굶주림의 문제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생겨지는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도 우리를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다라고 가는 사람들이 모양만, 흉내만 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한번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는요 7가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척하지 말라고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아주 독설과 같이 주님 말씀하세요.
밖으로 볼 때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십자가 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들어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욕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저주와 결국 화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거기 그려놓고 계세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의 사람입니다. 이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편에 서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축복된 삶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고, 이전엔 내가 이게 무슨 축복이 이래?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내게도 이 십자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그 문제가 작아져 보여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한데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기 시작해요.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참 좋은 찬송가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했는데, 한 번은 시간은 이라는 시를 짧게 쓴 일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 시간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느리게 간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빨리 간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 길고,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짧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어. 모자라요, 시간이.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큼 있다고 여러분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다고 해보세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채우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저 사랑의 수고는 물 건너가요. 주님 그래서 3년 딱 사역하시고 33살에 때가 오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사순절은 이 순례를 함께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을 제가 봅니다. 제 마음에 같이 눈물이 흘러요. 아프고 힘들어요. 두려워요. 혹시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열려지는 자리라면 우리는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 진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사순절의 순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화 있을 진저의 자리에서부터 자유하기만을 소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노예된 자리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세상의 죄와 친했던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의 순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를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 만안교회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난과 주님과 울음의 눈물과 또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받고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